의 기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그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하려면은 예배 생활에 성실히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케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이 됩니다.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씨가 돼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러한 능력인데,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성도가 믿음을 유지하는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믿음 생활이 잘 나가다가도 어려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쌓으셨나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마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면 좋겠고요. 이 기도 생활에, 성도의 기도 생활에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래서 우리 성도라면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한국만 있어요. 한국 교회만.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여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매일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귀절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실천하신 그러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절정에 이른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거든요.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고.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본받아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 분이야. 어떤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고쳐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없으셨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귀신을
안수하면서 쫓아냈거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저희는 왜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 거예요. 그 병을 고치실 때도 늘 기도하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며 병을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문.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이 대속 사역의 사명을 다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완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는데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인데, 이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예수 믿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장 20절에 오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그들의 말, 그들도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 이하 26절까지는 앞으로 예수 믿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예수 믿을 바로 여러분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 짧은 기도지만 그들을 위해서 네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세상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저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라.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기 오셨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데, 믿음이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사 세상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이리로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을 선물로 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이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잘 믿게 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 이게 은혜인 거예요. 믿음이 선물인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고 한탄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이 겨자씨가 요만한 건데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바닥인가를 알 수가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예수님께 참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은 세상 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세상 때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여러분에게 세상 때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과정이 한 3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면 거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아, 이거 맞는 말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성도는 말씀을 끼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어떤 사람은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신앙 체험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해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동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이론 중에 그 시행착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동으로 하면 그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 그런 이론이에요. 우리가 시행착오 이론이라 그러는데, 믿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 가세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거기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내가 이거 지금까지 뭐 했나?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지금 밥 하시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그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 그런 행동으로 봉사를 함으로써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끼는 마음도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동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행동화 시킬 때 거기서 믿음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음이 성숙되지 못합니다. 나가서 전도도 해보시고요. 전도하다가 한번 망신도 당해보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의 주요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도가 현실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극복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은 지난주에 짤 동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들으신 분도 있지만
또 들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수 중에 강원래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구준엽과 함께 클론이라고 하는 그룹을 결성을 해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25년 전에, 5년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거죠. 하반신이 마비됐으니까. 근데 최근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병원에 이렇게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사인을 해달라고 와. 그래가지고 쌍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욕을 닫으니 자기도 강원래에게 똑같이 쌍욕을 하면서 너도 똑같아 임마 그러면서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리고 가더래요. 그런 거를 경험하고 이틀을 울었대요. 야, 이런 걸 내가 인생에 경험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끝내고 퇴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태도를 바꾼 거예요. 이러다간 내가 제명에 못 산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인을 해달라면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아유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오십니까? 그러면서 밝은 표정으로 사인을 해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를 야 강원래는 말이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웃고 밝은 표정으로 오히려 우리를 격려한단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계시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둘째로 앞으로 예수 믿을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바로 2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그들이 바로 앞으로 예수 믿을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자, 예수님이 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예수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2000년 역사상 제일 큰 건 뭐예요? 우리 신구교가 갈렸잖아요. 카톨릭, 개신교 갈렸죠. 개신교는 교단이 수천 개요. 네? 얼마나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 그죠? 교회도 분열된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그렇게 돼.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지를 받드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 할렐루야. 제가 그 양상훈이라고 이제 그분 이 칼럼 쓰시는 분들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칼럼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을 해서 세계 1등 국가가 됐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근데 아직 마지막으로 건너야 될 강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강을 못 건너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분열의 강인 거예요. 한국인의 DNA 속에 이 분열이 있어. 그래가지고 둘 이상 모인 곳에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나라가 계속해서 1등 국가로 가려면 이 마지막 강, 이 분열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근데 이게 힘들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건널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계속 1등 국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유지입니다. 이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 다음 셋째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23절이,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길잖아요. 결론 부분은 뒤에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그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신 거예요. 내용은 26절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계속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세요? 여러분 그 유홍준이라고 아세요? 지금 정부에서 아마 박물관장인가 그거 되신 분인데, 이 유홍준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 다 같이 아는 만큼 보인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유적지 경복궁 같은 데 가봐. 거기 돌들 많죠. 사람들 그거 유심히 안 봐요. 그냥 돌이야. 예. 근데 그분 얘기는 그 돌에 대해서 이게 오래된 돌이고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거든. 그거를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되면 그 돌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평범한 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게 되니까 그 역사적 유물인 그 돌의 의미가 내 가슴에 와서 탁 박히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세요? 예? 한번 물어보고 싶으네.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이 부분에서 얘기하죠. 이게 히브리어 동사가 야단데,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치 연인들이 서로 교제 나누면 상대방을 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지.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답니다. 할렐루야.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이 일상생활 할 때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왜? 이건 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든든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이제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어. 이게 24절이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여기 보세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초월성 기적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는 걸 반대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바꿔졌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두 가지 것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고 긍정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다 긍정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 내가 그 다른 건 못해도 그런 죄는 짓지 말라 그랬죠. 가끔 보면 이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경험을 얘기했지만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 교회를 빌려서 했어요. 큰 교회거든요. 우리는 2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 이제 그 미국 목사죠. 그 담임 목사님이 하여튼 특이해. 그래서 나는 참 그 힘들었던 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애들이 거기 체육관이 다 있거든요. 미국 교회. 그 끝나고 이제 농구를 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그 농구공을 뺏어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그게 좌절감이 있겠습니까? 그죠? 농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배만 봐라. 그거 뭐 매달 큰 돈을 주는데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사람이 한이 맺히더라고요. 이 전기, 겨울에 전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 있잖아요. 장로님, 이 불. 그걸 와서 꺼요. 우리가 그걸 추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와서 꺼. 야, 그런 목사님이 다 있어. 그래갖고 내가 그 기도할 때 사람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한 맺히게 하면 안 돼. 나한테 한이 맺혀지더라고, 그게. 아이고, 어린 학생들 그렇게 하는 거를 그걸 하니까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맺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정말 한이 맺힙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한 맺힌다고 애들 자유롭게. 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분이 그 교인들이랑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그 여자 집사 방에 들어가 가지고 성폭행을 했어요. 그래,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이지. 자, 여러분, 단기 선교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용서 못 받습니다. 성령 회방죄, 그게. 모든 게 다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필 그 지역의 미국 연합gem력의 감독이 내 신학교 동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당연히 심사를 하죠. 완전히 면직됐어요. 그냥 뭐 다 내려놓고 한마디로 뭐 인생 망쳐들었죠. 그런 게 부정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가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 성령 회방죄. 그 내가 제자 광성교회라고요. 그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막 교인이 뭐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인데 나는 뭐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짤 동영상에 성령 모독죄 이게 2분짜리인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랑 다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아마 목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이 하는데 그 목사님 성만찬 못하게 하면서 그 성만찬 그릇을 이게 바닥으로 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성만찬 시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룩한 시간에 그걸 던져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제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성가대에 고등학생 가운 입은 고등학생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이 나오더니 그 장로님 뒤에 가서 딱 이렇게 장로님 교회에서 왜 이러세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성령 회방죄요. 아니 교회에 성만찬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이게 하나님 복음이 지금 이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 그렇잖아요. 그거 용서 못 받습니다. 근데 그분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 고등학생 그 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됐대요. 근데 우리가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목사인데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 얘기는 못 하겠다고. 근데 그 장로님은 한 달 후에 계단을 내려오다가 헛디뎌 가지고 불렀는데 목이 부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부정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적으로 경험을 해. 그게 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그런 성령 회방죄를 지면 안 돼요. 그거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인데 여기 오셨다 가셨어요. 원래 여기 한국에 있던 장로님인데 밴쿠버에 가끔 오셔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그분은 이 텐트 하시는 분이야. 텐트. 요새 그 텐트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 하시는 분인데 원래 그 사업하다 망하셔가지고 빚이 뭐 몇십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내가 좀 선교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좀 기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빚이 많은데도 그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그 선교사한테 줬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바꿔주냐? 이분이 중국 가서 텐트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 이 텐트 이런 게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뭐 거기서 그게 수백억 번졌어요. 하나님의 이 영광, 긍정적인 차원의 영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체험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에 여러분 믿음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여러분의 행하는 기적과 은혜를 항상 볼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남은 생에 보시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 한빛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